하나님,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큰 도전을 느낍니다. 우리가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들 같은 환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또 열심을 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을 내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다 외울 정도로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온 땅에 있는 아버지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명기 29장 지난번에 9절까지 했습니다. 9절까지 오늘 10절부터 봅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너희 모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나니 곧 너희 지파들의 너희 대장들과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관원들과 이스라엘과 아내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 아내들과 네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네 물 깃는 자에 이르기까지 네 진중에 거하는 네 타국인이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더불어 맺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분께서 네게 말씀하셨던 대로 또 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신에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네게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들과도 함께 세우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증한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으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려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고 할까 함이라.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할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어버리시리라.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서 그를 악으로 구별하시리니 너희가 뒤따라 일어날 너희 자손들의 오는 세대와 먼 나라에서 올 타국인이 그 땅의 재앙들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고 말하기를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살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신 가운데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멸망의 길로다 할 것이요
모든 민족들까지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느냐, 이처럼 큰 분노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분께서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기에 주의 진노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가져오셨으며, 또 주께서 성내심과 진노하심과 큰 분개하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분이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더라. 감춰진 일들은 주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그들이 결국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고 아시리아를 섬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섬기다가 그들부터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결국 바벨론과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BC 606년에 말이죠.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 즉 타국인들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들어갈 때 일부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갈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통과해서 가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민족들에게 우리 길을 좀 내달라. 그 대신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양식을 사 먹고 물도 사서 마시겠다. 그때 그들에게 허락하고 정말 그들을 통계한 민족들, 특별히 어떤 민족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좀 따라가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들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다. 물도 길어지고 장작도 패는 이러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뒷공문에 따라갔단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민족들이 양의 민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 번 뭐 했죠?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이건 지상재림입니다.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 거룩한 천사들 중에 휴거된 성도들, 통치자가 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남편이고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교회는 그 안에 신부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에 가는데 하늘에 가는데 신이 갈 거 아니에요?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휴거된 다음에는 우리가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영광 중에 천사들이 그와 함께 그때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는다 그랬죠. 오시면 제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놔. 심판하려고. 어떻게 심판하느냐?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요.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방 민족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러거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종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세미티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앤티세미티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사탄이 자기의 그 정사 권세를 통해서 지금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걸 모르고 앉았어. 근데 마귀는 알고 마귀의 종들 저 로만 캐톨릭이나 거기에 속한 모든 무리들 WCC들한 모든 무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려요. 옛날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 군대들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할 게 뭔가 하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굶주렸어요. 개토에 들어가서 얼마나 굶주렸어요. 그저 옷하고 코트 입고 뭐 가방 하나 들고서 그냥 전부 기차에 실려가지고 왔잖아요. 완전히 몰수당한 거예요. 대환란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그래요. 용이 입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전부 몰살하려고 그래. 그때 하늘이 이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물을 다 빼먹. 그때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저 페트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3년반 동안 그들을 먹이려고 굶주렸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떠돌이 신자가 된 거죠. 떠돌이가 된 거예요. 그때 도망간이라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전에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언제 그랬죠?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요.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내 형제가 뭐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에요. 내 형제 가운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봐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이런 얘기, 교리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도 양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염소 같은 크리스찬이 있죠. 양 같은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염소 같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박대하죠. 불러봤죠.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고 교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인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양의 민족으로 해서 마치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도와서 물도 길러주고 장작도 패주고 길도 열어준 그러한 민족들은 거기 따라가가지고 결국 같이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이게 천연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요 결국 적그리스도 치하에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입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죠. 그도 이 땅에 나타나면은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몰라요. 왜? 그거 혼자 홀로 예수님 따라서 만왕의 마주주처럼 행세할 거니까 그가 다시 있는 통치는 뭐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 거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할 거니까 세상에 뭐가 오겠어요? 평화가 오겠죠? 거짓 평화. 또 안전하겠죠?
뭐 그때는 김정은이 뭐 행복 이것도 뭐 다 없어지겠죠? 꼼짝 못하겠죠?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한 게 뭐예요? 대선니까 5장 보면 주의 날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오는 주의 날이라는 거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주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한 7년 전에 우리를 데리러 이리 올라와라 데리러 하늘로 가기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달라요. 그때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겠어요? 저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말이죠.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없죠. 안전하죠. 평안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한 대환란 때 지구 인구의 반이 죽지만 그 남은 자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지진이 나고 허리케인이 나고 뭐 별지항에 불이 나고 그래도 편한 사람은 일부 한 위에 탑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은 don't care anything. 뭐 케어할 게 없어요. 평안하고 안전하죠.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되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거짓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거짓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물기는 자와 장작패는 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앞으로 보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보세요. 그거 보면은 결국 종착역이 뭔가 하면은 대환란 때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결국 그들이 회개할 때 그 나라에 엄청난 평화가 오는 이러한 주님의 왕국,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점점 가고 그들이 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종교인 제사장들과 민족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잖아요. 바벨론을 의지하니까 거기 우상을 섬기게 되죠. 심지어는 바벨론 종교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막 마귀에게 바치는 거. 토페. 불을 막 떼고서 어린아이를 그냥 탁 칼로 쳐가지고서 거기다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막 울잖아요, 애가. 비명을 지르니까 그거 못 듣게 하려고 북을 동동동동 쳐. 이게 토펫이에요, 이게. 이게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안간힘을 쓰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 이복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1908년인가 그때 예루살렘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연도가 1908년인가 기억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믿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몇 살이 됐어요? 90이 넘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수용소 가서 죽으면 그들은 바로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뵙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냥 돈만 따라가고 말이죠. 특히 나 같은 목사들부터 번영신학에 전하고 이 가짜 목사들과 가짜 선생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혼나다가 불못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교회에 속한 것처럼 하지만은 사도 요한의 증거가 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으니까 튀어나갔다. 그게 우스갯말로 참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 출신이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하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무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라고.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목사들이 그게 진짜 목사가 아니고 개라고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개들이 밖에 있는다 그랬어요. 밖에 어디 계세요? 흑암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뭐라 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4장인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개들이라,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맨날 포도주를 진탕 맞으면서 말이죠, 다른 목자들을 참된 목자들을 막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고 때리고, 오늘도 이렇게 취하였으니 내일도 취하자,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때문에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지 않는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는 얘기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죠? 말씀이 선포됐다는 건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나라에 오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배교가 뭐예요? 타락한과 우상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하려고 말이죠,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엉터리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을 뭐라 했죠? 저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채우게 한 거예요. 어떡하든지 좀 리타이먼 펀드가 있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다 죽고 싶다. 그래서 다 교단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뭐 교단들도 돈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해준다고, 특별한 교단 외에는 안 해줘요. 이게 참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해가지고 남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구원할 수 있죠? 그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은 들어라.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죠.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만이 더 크라이스트다.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외에는 다른 걸 믿지 말아야 돼. WCC가 먼저 또 얘기하지만은 다른 종교, 불교나 모슬렘이나 모든 이단 종파들 다 들어가요. 캐톨릭까지 들어가는데 그들도 길이 있다. 그들도 그리스도다. 분위기가 목사도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자신 안에 신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교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하고 평생 복음을 전했다 해가지고 존경하는데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2000년 전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 가운데 Christ Jesus다. 예수님이 바로 크라이스트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멕시코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이방 나라에로 받던 모든 그러한 박해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가지고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자기들이 우뚝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 그거 그렇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려. 그럼 사실 진짜 메시아는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자기네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건 몰라. 메시아라는 거는 사람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치러준 거, 리딤하는 거죠. 리디머, 구속주. 우리 찬송도 있죠. 구속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게 구속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해가지고 정말 원수 갚아주고 말이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는데 보니까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기적적으로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 말이죠. 무리를 걷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게 아니거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엉뚱한 집회들만 하고 말이죠. 신유 축복 성회 같은 것만 하고.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는 어떤 부흥사도 그 사람이 교단이다 저 WCC에 들어갔거든. 그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기에 뭐 부른데도 그렇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적그리스도예요. 왜? WCC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있잖아요.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는 거. 얼마 전에 목사가 자살했지만은 그 영지주의자거든. 옛날 사도 바울 때도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더 부활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보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뭘 합니다? 휴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몸이 부활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나이다 고백은 하는데 압니다. 이게 영지주의에 다 거기에 다 뭡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거기 있다 죽은 사람은 말이죠.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주님 뭐라 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씀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믿게 되니까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왜 자살하는지 그걸 몰라.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냥 그 사람 비디오 틀어놓고 예배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일어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는 뭐라 그랬죠? 나중에 저주받아가지고 대환란 때 말이죠. 그들이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내지 못하고. 이게 언제 먼저 이루어졌죠? 바벨론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벨 같은 사람들 끌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절대로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고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죠? 어느 날 606년에 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되죠. 완전히 예루살렘을 불을 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말이죠. 그냥 토토화 만들었잖아. 그 당시 한번 이루어졌죠? 앞으로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면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신과 그분의 진노하신 가운데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 같도다 할 것이요. 다른 민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민족들이 2차 대전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가?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의 언약, 꼭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분께서 그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저주를 가져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해요. 저놈들은 돈밖에 모르고 얼마나 박해합니까 지금. 그게 다 죄값이요. 그럴 때 그들이 그걸 깨닫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서 말이죠. 묵상하고 깨달아가지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 아직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가지고 정말 우뚝 세워줄 기다리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과 평화적을 앞으로 맺고 말이죠. 성전도 짓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거니까 완전히 쏘가나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진짜 메시아인데 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될 거야. 나를 영접해. 주님 자신을 영접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종교 통합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른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왕초가 누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종착용으로 적그리스도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떠들지만은 그건 상관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렇게 이 엄청난 불행을 당해서 망해버렸잖아요. 70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해방이 됐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대환란 때 그들이 또 한 번 망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아마 12장 가면 다니엘 12장. 다니엘서 12장. 대환란이 나타날 게 나오죠.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려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건 대환란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자, 대환란이 올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똑같은 12장. 미카엘이 또 나와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군대 장관이죠. 계시록 12장 보게 되면 (7절부터) 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용 마귀 아닙니까?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마귀의 군대들이 못 이기는 거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에덴 동산에 나타난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미카엘 군대 장관에게 밀려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요. 지금은 이층천 공중에 있죠. 공중에 우주 속에 있다고 해요. 지금 마귀가 지구를 둘러싸고 다 그냥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수하고요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여기 대환란 때는 그 마귀를 미카엘 군대들이 쫓겨내가지고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오죠.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또 천사들이에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그 민족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거듭나가지고 하늘에 휴거될 텐데 못 믿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뭐예요? 이게 전부제특이죠.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이게 페트라예요.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부양받으려. 부양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음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해바다 밑에 있는 게 바로 페트라예요. 그게 바위성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바위성으로 주님이 비행기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3년만 동안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15절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 사람이 그때는 뭐 히틀러 사람이 아니라 이 마귀가 용이 말이죠. 물을 토해내가지고 얼마나 물을 많이 토해내면 말이죠. 예수님 반석 아니에요? 예수님도 때리는 거 어떻게 됐죠? 반석을 치니까 강물이 흘러나왔죠. 강물이 흘러나가지고 뭐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고도 마시고 남았잖아요. 그 마귀도 흉내내는 거예요. 홍수를 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 요새 보세요. 홍수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천주국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홍수 가지고 그러는 거는 노아 때를 생각하는 거고 불 가지고 그러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그 대환란 때 그들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옛날에 그들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주실 때 조만간 어느 정도 있다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그 대환란 때 되게 되면은 더 큰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왜 더 큰 바벨론이 뭐예요? 그 지금 바티칸이라고요. 그 바티칸의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을 지금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거니까 거기다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 것처럼 똑같이 대환란 때도 그들이 큰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다가 큰일 날 거죠.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놀란 거예요. 큰 바벨론이 또 나타나네. 사도 요한계시록 18장. 성경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내려다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18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근데 17장 마지막을 보면 네가 본 그 여자는 창녀죠.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 바벨론 섬기는 창녀 아닙니까? 음행한 거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 어디 있어요? 저 로마 있잖아요. 바티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이 로만 캐톨릭이 나중에 큰 바벨론이 돼가지고 거기 수장이 이제 거짓 선제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고 돕는 거죠. 자 3절 보니까 이런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취해 있죠. 지금 교회들까지 다 취해 있어요. 캐톨릭에 다 넘어가 버렸어. 아주 정말 성경들을 믿는 소수 외에는 전부 다 넘어가 버리니까 WCC 들어간 게 먼저 캐톨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큰 바벨론에 들어간 거야. 한국에 뭐 지금 모든 장로가 뭐 처음에는 통합층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보수까지도 들어갔잖아요. 지금 합동측도 들어갔다고. NCCK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WCC하고 완전 배교가 된 거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가게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몰라. 왜? 목자들이 소경이 됐으니까 앞을 못 보는 거야. 앞으로 된 일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맨날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뭐 여러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고 보내는 거야. 그게 아니야. 위로하고 보내는 게 아니야. 거듭나게 해야지.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으니 하더라. 보세요. 요즘에 보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대목이 오죠. 할로윈 대목이 오죠. 그래서 어디서 만든 거예요? 다 저쪽에서 만든 거라고. 근데 부활절 대목이 오죠. 다 이거 만들어 가지고요 엄청나게 상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대목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 4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 다 넘어갔어요. 하늘로 갔어요, 이미. 나의 백성들아, 근역에서 나오라. 저기서 나오라 이거죠. 큰 바벨에서 나오라. 너희 큰일 난다. 똑같아 지금. 지금은 뭐예요? 캐톨릭에서 나오라. 거기에 속한 모든 교단으로부터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적용되고,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거기 들어간 것을 나오라고 그런 거고, 지금은 뭐예요? 앞으로 그 큰 바벨론이 될 그 로만 캐톨릭부터 나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로만 캐톨릭만 그래요? 뭐 대부분의 개신교가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WCC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미 큰 바벨론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 소경이니까 못 보고 있어. 그러면서, 아니, 거기 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나 예수도 믿거든.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는다는 얘기죠.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도,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왔죠. 그 장면이.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거짓말 하더라고. 요즘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원래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어쩌면 그래 사람들이 그걸 반박하라고 내는지 참 굉장한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야, 강대상에서. 진리를 전해야 된다, 안 그래요? 필리그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절대 존경할 게 못 돼. 유명하게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네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너를 박해할 때 네가 잘된 거야. 왜? 주 안에 경건에 사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 했거든. 왜?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박해하는 곳이거든요.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이 우리를 참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러 오지 마세요. 박해를 받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된 거예요. 비유 맞추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래. 지금 이 세상도 그래요. 미국의 정보기관인 사람이 말이죠. 만약에 저 적군하고 내통하잖아요. 이거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적군인 저 마귀 권세 세상과 더불어 짝하자요. 이건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래. 정욕을 따라가면 컴프로마이즈. 이 사람은 죽여요. 반역자가 죽여요. 반역자. 컴프로마이즈 하면 반역자. 스파이죠, 스파이. 이중간첩이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얼마나 영원하게 해요 지금. 질기를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하루 만에. 캐톨릭이 생긴 게 서기 325년인가 그때 니케아 종교통에 생겼잖아요. 그게 몇 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걸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안 걸려요. 뭐 인간이 전쟁하는 건 뭐 몇 년도 걸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면 다 죽으니까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다 되는 거예요. 우린 그날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리 올라오라 이 소리 들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 너무 잘못된 사람 많아. 뭐 이게 언제쯤 된다 그렇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깨어있는 것은 뭐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목사들부터도 온갖 정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지 뭐 그날을 바라본다는 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춘향이가 말이죠. 그 변사도 한데 수청 한 번만 딱 들어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음악을 한 번 정도라도 봐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 그렇구나.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 날을 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공중에 임하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을 회개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그 날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도 천사들 무리에 속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마귀를 우리가 심판해요. 왜? 주님이 아내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같이 심판하는 거죠. 돕는 배필 아닙니까?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도성이요. 지금 견고하죠.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니 돈 많이 벌었죠. 대목을 봐가지고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상품을 사질 않아요. 망했는데 어떻게 사요?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지금 로만 캐토릭이 사는 것들이 얘기해라. 혼도 사잖아. 혼도 사가지고 지옥 보내잖아요. 지금 우리를 저 중남에 보내는 게 뭔가 하면 그 캐토릭이 혼을 사가지고 지옥 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큰 바벨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혼이 멸망하던 과인들이 너에게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장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 옷. 그 사람은 얼마나 자주색 주홍색 옷을 많이 입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대환 때 되면은 지금 이 바티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 화려하게 할 거예요.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을 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없죠 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수천만을 죽였거든. 유대인과 크리스천들. 그러자니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어요. 파가지고 장인을 만든단 말이죠.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얼마나 결혼식 하겠어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나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하루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의 배들이 말이죠. 바티칸에서 물건을 산다 보니까 오다 해가지고 배에다 잔뜩 컨테이너 싣고 와가지고 이제 막 거기 좀 하역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심판이 임해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물에 완전 빠져버리니까 슬프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유대인들은 그때 나오라는 거죠. 지금 크리스찬들도 거기서 나오라. WCC에 들어간 거기서 나오라. 그건 몰라. WCC가 뭔지도 몰라 목사들. 거기 들어간 게 뭔지도 몰라. 그건 뭐 교회 연합회 아니야? 월드 처치 카운슬 아니야? 그게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거기다 처치란 말을 쓰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자는 거죠. 언제 미혹되는지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데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몰라요. 뭐 이제 나를 정하고 저 계산하고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돼 지금. 남 볼 거 없어요. 사람에게 시험 들 것도 없고요. 아 내가 급한데 오직 하면 세상 사람이 너나 잘하라고 그러잖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하여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